우리 먼저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여 곳간에 드릴 때 열매 있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여 곳간에 드릴 때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럼 이 같은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의 대상과 이유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과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도 직결된다 말씀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마치 증거와 같은 삶이 뭐냐? 감사의 삶이에요. 그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로 이 교회력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 교회와 또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고 지금 이 추석 바로 전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 미국의 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처음 밟은 후에 첫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한국도 한국 최초의 교회가 이 소래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를 세운 몇몇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한 장로님이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이 민족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미개해 보이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민족이 감사일을 제정하자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이 이 다양한 논의에 거쳐서 이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이 셋째 주 이 정도에 지키니까 우리도 그때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키자라고 이제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때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에 크게 명절이 두 개가 있는데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의 의미를 잘 추적해 보면 추석에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여러분 행태를 보면 핵과일, 핵곡식 들어보셨어요? 핵과일, 핵곡식. 여러분 이것이 한 해의 추수의 그 풍성함, 그 넉넉함이 조상들에게서 왔다라고 믿고 여러분들 차례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과 문화가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의 이 중심에도 감사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감사의 개념. 한 해의 수확과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이 추석에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해에 여러분들 수고하고 거두게 하시는 그 추수의 넉넉함과 풍성함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잘 모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곡식 핵과일 처음 난 것, 예, 첫 소산을 여러분들 귀신에게 경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먼저 드려지고 나서 예, 우리가 11월 셋째 주 이때는 사실 우리가 추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수확의 첫 것은 성경에도 보면요 누구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님의 것이다. 첫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머리,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만을 향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머리가 공급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여호와의 절기로 우리가 본다면 초막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성경에 보면 초막절을 또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우리 두 군데 말씀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마치 시작과 끝.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첫 것,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그 수고하여 그 거둔 것,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저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장하는 시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뭔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거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도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초막을 제작해서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장절이라고 부를 때는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보리와 밀의 추수가 시작되어져서 아까 맥추절이 시작되어져서 모든 열매를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에 베풀어 주신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절기죠. 그래서 우리 5785년 유대력으로 5785년 우리 수장절 초막절은 10월 17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절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미를 그때 또 우리 함께 나누고요. 어쨌든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에는요. 이 추수와 수확의 때 저와 여러분들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식사를 안 하고 오셨는지 다 이렇게 힘도 없으시고 뭔가. 예. 우리 계시록 14장 제가 주보에도 찾아놨는데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럼 어떤 시간인 것이죠? 추수입니다. 아멘. 추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쇼파를 괜히 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을 절기를 앞두고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속히 오십니다. 아멘. 우리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그 재림의 시간이 언제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추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여러분 알곡을 거두셔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치 초막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비밀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때 어떤 성도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겠습니까? 아멘 아멘. 알곡 성도로 그렇죠? 주님이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성도로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이 알곡 추수도 나오지만요. 심판하시는 이 추수도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틈에 던져지는 추수도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그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보배 같은 말씀을 뽑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온통 비유로 되어 있죠. 표현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기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 예.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니까요. 뭐도 있는 거예요. 참이 있으니까 가짜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청주에 신천지 무슨 그 건물이 있대요. 거기에 이만희가 왔는데 8만 명이 모였다네요. 8만 명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만 명이요. 야, 제가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속히 안 오시면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예. 야, 근데 그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믿고 모여든 사람이요. 청주에 8만 명이요. 예. 내가 재림 예수다.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박태선이 우리나라의 이 2단계의 뿌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감람나무다. 이랬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요 농부시다. 너희는, 우리는 뭐예요? 가지. 다시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열매를 맺으십시다. 인사할까? 시작. 열매를 맺으십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예요. 반드시. 열매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방법.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세 번째,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발견하셔서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 정말로 우리가 열매,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초막절에 감춰져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비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한 사람도 오늘 이곳에 열매 없는 자 혹은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외가 없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요 이렇게 되고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4년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이때, 그렇죠? 이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맺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황주희 집사님 그 사시는 그 아파트에 보니까요, 그 과일 가게가 3개나 있어요. 3개나. 근데 그 동네에 과일 가게가 많이 생겨서 과일을 사러는 그 동네로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생긴 그 과일 가게를 갔는데 아저씨가 너무 푸근해서 막 너무 친해지고 지금 단골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경매장에 가서 과일을 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맛을 보고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막 호언장담한 이거 진짜 맛있다고. 다 맛있다고 하죠 그럼.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맛을 다 보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도 다양하지만 진짜 당도가 높고 잘 여문, 여러분 그런 곡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곡식 곡간에 여러분들 드리는 거죠. 그럼 마치 이런 때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계절과 시즌을 만드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맞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시즌도 동일하다. 추수의 때다. 열매를 거두어 들이시는 때다. 그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여러분 나를 만족하시면 큰일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월 속에, 육신의 세월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작품으로 우리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해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아멘, 믿으십니까? 열매로 뭘 안 돼요? 나무를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 나무가 누구시래요? 예수님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여러분들 붙어있는 가지라면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동일한 생애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생애가 닮아있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그 첼렘은 단순히 외모, 형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성, 성품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요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돼요.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신대요. 열매로.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겠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 있으면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애와 성품과 특성이,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누구의 특성과 누구의 속성이 나타나겠습니까? 마귀의 특성과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찍혀 불에 던져 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들 질문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역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해요.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거름도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배추 100포기를 심고 왔어요. 우리 승리랑 혜리랑 가서 같이 100포기 심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심으셨어요 배추? 몇 포기 심으셨어요? 15개. 근데 여러분 손이 뭐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잡초도 뽑고 얼마나 양분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가지를 접붙여 주시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때때에 공급해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 능력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 마음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농부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2절에는 가지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 가지가 뭐냐? 5절을 보면 이 가지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우리가 2차적으로 본다면 오늘 교회인 우리들인 것이죠. 근데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무가 모든 진액을 어디로 보내냐? 가지로 보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지의 역할인데, 그러므로 가지의 관건은 뭐냐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의 관건은 뭐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 열매 맺는 삶,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건지, 배가 고프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내적으로 보면 뭘까요? 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 더욱더 닮아가기를 이걸 축복해요. 크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보세요. 1차적으로는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선민 사상이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원가지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이 이 일에 수종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드는 삶.
이 복음의 열매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두 번째로는요, 내적 열매, 성령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본다면요, 이 복음의 열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가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제거해 버리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적 자랐던 이 교회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딱 심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몇 개를 더 심긴 했는데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게 막 퍼져나가더니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앞마당을요, 그 포도나무가 다 마치 그늘처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나니까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거로 이제 우리 주의 만찬에 쓰는 포도주도 담그고 그랬는데, 근데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한 해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 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가지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가지나 자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딱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표시를 해놨다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위로 와서 잘라보면요, 어김없이 그 가지 안에 보면 텅 비어 있어요. 겉모습은 가지인데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예,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었든 어쨌든 비어 있는 가지예요. 내년 되어도 얘는 양분만 빨아먹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지는요, 과감하게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한 나무에서 여러분 뻗어진 포도나무였거든요. 그 잘라낸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추수가 끝나고 잘라낸 가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볼 때 내년에 포도가 또 안 열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많이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도 많더라.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린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입니다. 1년 내내 땅을 갈아주고 비료도 주고 여러분들 양분도 공급해주고, 예, 비도 막아주고 쌈해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봤더니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부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건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요, 최선을 다하여 농부가 그 가지를 위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가지에게 계속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계속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능력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가지에게 주님이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저와 여러분,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 한 해 추수할 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예,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한 해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열매 맺을 여러분들 무엇인가가 있는가? 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 2차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 나무에 접붙이게 되어질 교회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일러준 말은요, 1차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영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에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면, 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여집니다. 또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 여러분 이것은 레마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의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그 말씀. 이렇게 복음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점점 더 의로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 맺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하려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열심과 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요,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닙니다.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믿으십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하시는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6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6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요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고 어쩌면 내 스타일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사고관, 내 가치관,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내 세계관이라 할지라도, 내 방식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옳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 하시면 그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타일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또한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절로.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되어지면요, 열매 맺는 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는 삶, 내 안에 성품의 내적인 변화, 전도의 열매, 주님이 나를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열매 맺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내 방식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기 싫거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내 뜻이 분명하거든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 말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버, 절대로. 어쩌면 하루반짝 흉내내고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의 삶에 정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을 쫓는 삶, 내적인 어떤 성령의 열매들, 성품의 변화, 구속사에 수종되는 증인의 삶, 전도의 열매, 죄송하지만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열매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태도 버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갈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전적으로 부패한 여러분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 안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이런 자기의 영적인 신세를 바르게 깨달은 자는요, 그러므로 누구를 찾고 끝까지 누구에게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소망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대요. 이 에노스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아나쉬. 그럼 이 아나쉬라는 단어는요, 죽을 병에 걸린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 다시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나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나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셋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을까요? 셋은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이에요. 예. 한 번 타락한 것뿐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급격히 타락해가는, 급격히 사단화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셋은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도 이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감사한 건 뭐예요?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감사한 것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상을 깨닫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우리는 망한 자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죠. 예.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되어질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결국에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예. 우리 아까도 우리 선포했던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 절대적인 연합, 이 하나됨, 이것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번 여러분 테슈바 기간에 여러분들 이것을 추구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예,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고집, 아집,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지인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파쇄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해요. 예, 이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들 세상식에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폐쇄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이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운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도 이 씨름 한 거예요. 바울도 이 싸움 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삶에 얼마나 선한 열매가 왜 없습니까? 금방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렇죠? 내적인 성품의 변화, 세 번째 구속사의 수종드는 복음의 열매, 바울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깨달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은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나는 그 누구보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 수준이 아니라 나는 괴수야. 이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바울은 그만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내 어떠함이 아니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이번 테슈바 기간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요, 하나됨이요. 실제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는 분량만큼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오늘도 여러분 하루 속에 오늘 지금 예배하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려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설명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거하면.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100번 쳐놓으셔야 돼요. 거하면. 예, 거하면. 그러니까 거함이 얼마냐에 따라서 열매의 어떠함도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함의 어떠함에 따라서 열매 맺음의 어떠함도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 어떠함이 아니라 거함의 어떠함에 따라서 열매 맺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 되고 농부로부터 좋은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어져요. 이렇게 거하고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근데 또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이 말씀을요, 오늘 누군가는 좀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짜 무겁게. 거함이 진짜 중요하구나. 예, 거함이. 다시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면.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실상을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니라고 설교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계속 동일한 음성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세요. 내 안에 내적인 열매가 없는 것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사랑하는 것만 봐도요. 쉽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어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돼. 전도의 열매도 구속사의 수종드는 것도요. 우리가 뻔히 저 사람이 예수 몰라 지옥 갈 게 보여도 전도하는 게 여러분 내 힘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시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와, 베드로 대단하다. 맞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르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심령을 녹이게 하시고 회개를 일으키고 다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선교하는데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이건 다 빌립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빌립이 말을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거든요.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빌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복음의 열매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이 빌립에게 열매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빌립이 한 거냐고요. 예.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죠. 예.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 내 증인 되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가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잖아요. 이거 베드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예.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고 사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보세요. 바울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요. 바울. 예.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대단했지만, 예,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여러분 충성이 대단하여도 막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일에 막 혈안이 될 만큼요. 근데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완전히 삶이 뒤집혀져서, 예, 자기의 삶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얻어 터지고, 예, 내가 막 두드려 맞고, 이 죽을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걸 더 크게 여길 만큼요. 완전히 삶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생애가 바울의 그 모습에 그대로 완전 녹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잔인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렌지를 믹서기에다가 갈면 100% 뭐죠? 100%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믹서기에다 갈면 그래서 잔인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예, 그만큼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만큼요. 예, 바울이 얼마나 예수화 되어져 있었는가. 얼마나 그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났는가. 비결이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즌이 추수의 때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여러분들 그 열심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럼 6절에 보면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대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삶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이 꼭 이런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감동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어떤 것으로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의 마치 징벌이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것이다. 가지처럼 밖에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밖은요, 포도원 밖일 것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이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라고 본다면요, 교회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은혜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거 무서운 것입니까? 다시요. 열매가 딱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열매, 내 삶 가운데 내적인 성령의 열매, 구속사에 수종되는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열매도 없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주님께 안 붙어있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그럼 밖으로, 그 포도원 밖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밖은요, 여러분 농부가 관리하지 않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이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마른대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말라버린다. 마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다라는 걸 뭘 말할까요? 마른다는 거. 전 특별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심령의 마름을 느끼게 됐어요. 심령의 마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심령에 과거에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나도 10년 전에는 주님 얼마나 뜨겁게 만나고 예배했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과거에 말씀대로 살았던 거,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정말 구속사에 수종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담고 싶은 열심과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심령의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런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나눈 것처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몸이 뭐예요?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통하여 몸이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또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공급되어져 오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던져지고, 밖에 던져지면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심령 안에 모든 것이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이거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버린대요. 말라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대요. 여러분, 불에 던져지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불이겠습니까? 지옥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거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거함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 열매 맺지 않는 게 아니라, 거함이 안 되는 사람은,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예, 금방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본문 안에서 해석해 보면요, 다시요, 주님의 거하심은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요,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없으시, 저만 있어요. 있죠. 그러나 이때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네가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예, 내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신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죄가 되사, 예, 버림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버리심 당하시기까지 이 엄청난 구속사를 주님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냐고요. 이 7절이요. 예,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세요.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그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 저들이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아요. 전하지도 말아요. 행하지도 말아요. 두려워요.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 말씀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기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한번 볼까?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속사의 지상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막 열매를 맺어가는데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순교의 위험이 와요 안 와요? 왔다 이 말입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저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만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하는 일을 주목할 때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든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룰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님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도록 주님이 힘 주시겠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거함, 이게 전제된 말씀이에요. 거함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갈 때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들며 영혼들을 살려낼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아멘. 그럼 농부의 영광은 뭡니까? 열매예요. 농부의 열매는 열매입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쓴 그 모든 것이요 열매를 통하여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열매에 우리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이 계시록 마지막 14장 이 말씀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회 때 낯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때가 추수회 때요 알곡을 거두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 절대로 그날에 열매 없는 자로 겉모습은 열매가 있는 마치 알곡처럼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가라지와 같은 여러분 성도가 되시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예수님께 꽉 달라붙어 있다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요, 다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내적으로는 정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구속사적으로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수종드는 삶의 열매가 주님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임을 알고 주님과 동일한 생애가 주님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영혼의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